권면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13장 1절에서 8절까지는요. 짧은 구절이지만 총 4가지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라. 두 번째는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세 번째는 돈에 지배되지 말아라. 네 번째는 우리의 지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파트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의 내용들과 어떠한 부합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아시나요? 782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할 것 같잖아요. 근데 254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3배가량이나 등장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성경 안에서 사랑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매우 많이 언급을 하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10계명 있잖아요. 서로 다른 내용이라고 구별되는 것 같지만 이것들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통해서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구약에서 말하는 10계명은요. 결국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은요. 이렇듯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는 구절로서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마태복음 23장 8에서 9절에 등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내 부모 아래서 나온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8절을 부분적으로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다 형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 모두는 결국 한 분에 의해서 탄생한 형제이며 자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이기에 서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즉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모두가 한 형제이고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들어 주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오늘 말씀 구절에서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당시의 크리스찬들은요, 히브리서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선교에 매우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었죠. 그러나 전통 유대인들의 압박과 핍박을 통해서 전도 여행 중에 숙식을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게 대륙 곳곳에 퍼져나가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그리스도 형제들을 대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전도를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성경을 보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표로 디도서 1장 8절을 제가 대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뭔가 의무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구절들을 보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들이 디도서를 제외하고도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등장하는 나그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겼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마태복음 25장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약간 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구원받은 이들에 대해서 나열한 장면입니다. 35절에서 40절인데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여기서 중요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대접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가 그때 나를 대접했던 자가 아니냐라고 먼저 우리에게 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자신의 장막 마당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인지 알지를 못해요. 천사라는 다이렉트한 구절이 내용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장요 18장 2절에서 몸을 땅에 굽혀 영접하였다. 그들을 영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귀한 음식을 대접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때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말을 하느냐, 바로 축복을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으리라 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였을 때요, 자신과 가족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그러했듯이 우리가 나그네를, 형제를, 손님을 귀히 섬길 때, 대접하였을 때 우리에게 축복으로 응답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 형제들을 대접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을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약함을 보듬어주고 섬길 줄 아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고 알고들 있습니다. 이는 다르게 해석하면요, 몸의 한 파트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다른 파트 또한 고통을 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같은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당시에 갇힌 자들, 감옥에 구금된 자들은요 매우 좋지 못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 없이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시절에요, 그에게는 형편없는 음식, 스프가 배식되었었고 배설물도 스스로 치웠어야 했던 환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영적 스승인 이 사도 바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는 교인들에게 연락을 하여 음식을 때때로 사도 바울에게 배달하고 사도 바울이 일어나기 전에 그의 배설물들을 먼저 치웠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행동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도 있는 환경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죄인을 돕는 자가 있다, 그도 죄인 중 하나라면서 사람들이 따져 물을 수가 있어요. 손가락질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우리의 지체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나의 지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나에게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들이 소외되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의 몸처럼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고난과 고통을 분담하고 사랑으로 그들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 받은 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 또한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4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선언되는 신성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부부는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몸이 둘로 나누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비록 이브의 잘못으로 시작되었을지언정 이 죄의 책임은 둘 모두가 온전히 감당하여야 했습니다. 이처럼 결혼이라 하면요, 마태복음 19장 6절의 내용처럼 한번 스크린에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이게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는 강력한 약속을 넘어서 강력한 강제력을 지닙니다. 내가 싫다고 나의 배우자와 헤어져서는 안 되고 사랑이 식었다라고 해서 그만둘 수 없는 책임감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의 반쪽 몸을 놔두고 다른 이와 음행을 저지르는 것, 간음하는 것은 당연히 크나큰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어기고 강력한 이 강제력을 주셨음에도 어기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대사의 사람들이요, 오늘날 이혼을 매우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결혼도 하지 않고 남녀가 순결을 이제 등한시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이게 2021년도 한국통계청에서 나온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조사 결과인데 2021년 한 해에요, 혼인을 19만 2,507명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혼은요 10만 1,673명이 했다라고 해요. 19만 명이 결혼했는데 10만 명이 이혼을 하였대요.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특히나요 황혼 이혼이라는 단어가 어쩌다 보니 트렌드로 자리 잡아서요 50대 이상의 부부에서는 이혼을 이제 쉽게 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 이혼율 또한 10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하였다라고 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언약의 관계를 오늘날 현대사회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데요.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7장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오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나머지 구절들에서도, 7장의 나머지 구절들에서도요, 결혼을 하였다면 절대로 서로 갈라질 수 없음을 성경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결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친구들은요, 원나잇, 엔조이, 동거 이러한 단어들을 쉽게 써가면서요, 마치 이것이 당연한 듯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내 자녀의 삶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또는 원나잇 같은 불의한 단어가 절대로 존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진정 화목한 부부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5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려운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의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두아디아 교회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두아디아의 교회 성도들이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시에 두아디아에서 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이 상업길드, 상업조합이라는 것에 가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여서 충분히 많은 돈을 벌 수 있게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하면 돈은 쉽게 벌 수가 없는 경제적 구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 조합이라는 것에 가입을 하려면요, 그들이 모시는, 조합에서 모시는 수호신을 섬기는 제사 의식에 참가하여야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아폴로 신의 산당이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의식이 매우 성적으로 문란하고 벌거벗은 향락에 빠진 축제와 같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선지자가 교회에 등장하는데 사람들에게 이 조합에 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 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부자가 되어야지, 그래야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있다라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돈 이꼴 더 깊은 신앙생활의 가능,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정죄하면서 편지를 보낸 것이죠. 오늘날에도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하고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돈에 지배되어서 돈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한다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몇몇 사람들은요, 내가 기독교인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일이라고 하여도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용서받아도 될 일이다라고 말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터무니없는, 정말로 변질된, 성경을 잘못 해석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나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돈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는 우리의 물질의 헌금보다는요, 예물보다는요, 마음이 담긴 단돈 1센트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나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대한 제국 로마, 누구도 그들이 망할 것이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할 정도로요, 로마는 매우 강대국이었어요. 막강한 부와 군대를 지니고 있기에 그들의 도시가요, 오늘날에도 몇몇 형태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유적들을 바라보면요, 로마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거대했던 로마가 왜 오늘날에는 형태가 불분명하게 남아있지 않고 매우 조금 남아있을까요? 그것도 오늘날 많은 테러리스트들로 인해서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가운데 영원하고 변함없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가 멸망하였듯이 언젠가 미국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우리의 육적인 세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면서 믿음의 본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찬송가 150장